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유튜브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우리 마음과 또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20페이지에 있습니다. 1120페이지. 예레미야 42장 11절에서 17절.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자, 다 찾은 줄 알고 11절부터 17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를 듣기에 앞서 다 함께 온 마음을 하나님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의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신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추워진 날씨에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기억나나요? 지난주일 설교?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이 주어졌어요. 첫째는 바벨론으로 가서 편하게 살거나, 둘째는 미스바로 가서 어려운 삶을 살거나. 예레미야는 어디를 선택했죠? 예레미야는 힘든 길, 십자가의 길과 같은 그 미스바로 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미스바에는 남겨진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오늘은 그 사람들과 벌어진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살던 집이, 아파트가, 빌라가 완전히 무너져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백화점, 대형 마트, 슈퍼마켓 모든 곳이 다 무너져서 없어졌어요. 살 집도 또 먹을 음식도 없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미스바에 남겨진 그 사람들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끔찍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두려움을 가져본 적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밤에 길고 어두운 복도를 혼자 걸어야만 할 때 공포를 느껴본 적도 있고요.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정도의 이 초등학생일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두 분 다 퇴근하시고 저녁이 돼서야 집에 오셨는데, 그런데 두 분 모두 늦게 저녁에 오실 때가 있었어요. 평상시에 오시던 시간보다 더 늦게 오는 날들이 간혹 있었던 것이죠. 그때 밤늦게까지 목사님이 혼자 두려워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 부모님이 아직까지 안 오시지?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혹시나 큰 사고를 당하셨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괜히 혼자 상상하고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사실 이런 두려움은 지금도 간혹 느끼기도 하는데, 이처럼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또 두려움이기도 해요. 두려움을 느껴본 사람은 다 공감할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에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쉬울까요, 과연? 어렵죠. 우리가 모두 경험한 대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와 마찬가지로 미스바에 남겨진 그 백성들도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쉽게 극복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2장 14절. 오늘 본문이죠.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찾았죠?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과 양식의 부족함, 굶주림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미스바에 남아있던 그 백성들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예레미야가 찾아왔어요. 반가웠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예언자인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예레미야요, 우리가 나라를 잃고 집을 잃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여쭤봐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받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우리 두 구절을 읽어볼 거예요. 11절과 15절, 16절을 읽어볼 텐데 먼저 42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42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15절과 16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42장 15절 16절. 자, 다 찾았죠?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아멘. 어찌할 바 모르고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지금 황폐한 그 땅에서 살아라. 그리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남겨진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애굽으로 절대 내려가지 말라고 엄격하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순종하기로 약속했었지만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우겼어요. 우리 43장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4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면, 목사님 성경은 한 페이지 넘기면 있는데 예레미야 43장 2절, 이 백성들이 어떻게 우겼는지 한번 보세요. 43장 2절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말해놓고는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니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해요. 우리는 아닌 척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의 불순종의 그 시작점에는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우리를 패닉 상태에 빠뜨려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마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워 보이고 안전해 보이는 애굽으로 가면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전쟁,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가난과 굶주림, 이 두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째,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너희를 구해줄게.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집트로 내려가면 오히려 너희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맛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전쟁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굶주림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왜 내려가려고 했을까? 목사님이 이 질문에 깊이 묵상해 본 결과 두 가지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신들을 방어해줄, 보호해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을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아주 강하고 밝은 빛을 직접적으로 본 이후에 잠시 동안 모든 것이 하얗게 보이는 경험을 한 적 있죠. 예를 들어서 태양을 직접 본 후라든지 전등을 직접 오래 봤다든지 태양이나 전등이 너무 강하고 밝아서 다른 것들이 잠시 보이지 않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이스라엘을 사로잡은 이 두려움, 전쟁과 굶주림이라는 이 두려움이 너무 크고 강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두려움이 우리를 패닉 상태에 빠뜨려서 결국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이 어려워질까? 내 인생이 힘들어질까? 나 혼자 큰 손해를 입을까? 엄청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게 옳은 길이고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걸 알지만 막상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두려움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죠.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죠. 하지만 두려움이 찾아오면 내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두려움을 없애면 되죠. 두려움을 극복하면 되죠. 답은 그거예요. 그럼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설교 처음에 말한 대로 두려움은 내 힘으로 쉽게 극복할 수 없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만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강하고 굳세게 믿는 것 외에는 두려움을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에도 하나님만 믿고 가면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며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구해주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 사실만을 굳게 믿으면 눈 딱 감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굉장히 단순하면서 또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요. 두려울지라도 눈 딱 감고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길을 가는 것.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라고 불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처음에는 순종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후에는 순종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수영 선수의 실력은 땅이 아니라 물에 빠지는 위기 속에서 나온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는 두려움이라는 위기가 우리를 찾아올 때 나타날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이 삶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도 크고 작은 두려움이 찾아올 텐데 그 두려움을 마주할 때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의도는 없었는데 두려움을 마주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쉽게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예수님 닮은 승리의 삶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슨 일이 생기든 무슨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첫 번째로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거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일과 동일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도와주세요.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이후에 목사님이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른 선택하게 하시고 옳은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장기화된 이 바이러스가 참으로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새 하루,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아이처럼 믿음이 부족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내가 손해를 봐야 하고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코로나도 끝나지 않은 이 상황에 우리 모두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다시 정상적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교회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놀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초등부 지체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우리 오늘은 작년부 예배는 오프라인을 잠정적으로 열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1부, 2부, 3부 예배를 오셔서 49명이라는 인원 제한 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아직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했죠. 지금 목사님이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게 화요일이어서 우리 다음 주일의 일정을 지금 당장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이게 된다면은 가능한 친구들은 많이 예배당에 와서 모두 와서 함께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예배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우리 목사님이 주말 돼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또 건강하고 또 무엇보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안녕.